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너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널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그렇구나 라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라는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도무지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세 번째 경우인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깊이 생각해보고 숙고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죠. 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은 태워버리는 정화를 이야기합니다. 혹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을 지르러 왔다라는 것을 해석할 때에 예수님은 죄를 태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이 태우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안에 불을 지르러 왔다. 무엇을 태워야 될까요?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는 겁니다. 심판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불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적용하면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예수님은 불의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태워서 깨끗게 하시죠. 그 불로 인하여서 우리는 연단받습니다. 그 불로 인하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이어지는 말씀은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받아야 할 세례. 이미 예수님은 육신의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장차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받아야 할 세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 모르겠다. 받아야 할 세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갈수록 그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잖아요. 부활절이라는 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부활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야 할 세례,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무겁고 어려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보내면서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을 가까이 가면서 영적으로 고난과 죽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지만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예수님은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 의미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성취와 또 약속의 날을 볼 수도 있겠지만 영혼 구원의 입장에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VIP 가족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일을 이루어질 때까지, 이룰 때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시고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부르신 것 같아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고하고 또 희생하고 땀을 흘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이 땅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는 분인데 왜 분열을 일으키느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 분열로 끝나지 않은 거죠. 그 분열을 통해서 다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이 분열을 경험하셨습니까? 처음 가정에 복음이 전도되면 누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한 사람씩 주님께로 돌아오면 화평이 되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화평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분열이요 맞서는 거예요. 결국 그 분열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의 현장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이 현장 가운데 분열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선을 긋잖아요. 편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분열 또한 성령께서 태워주시고 사라지게 함으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통한 분열이 있습니까? 그 분열된 상황 가운데 그 중심에서 십자가로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나뉘어진 분열된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매개고 나와 너
나와 우리 갈라져 있던 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을 너와 나를 이어주는 그 십자가. 너무나 많이 분열되어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부모와 자식이, 가족 간에도 이념과 사상과 생각과 상황 때문에 갈라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열되어 있는 가정과 사회와 세상을 하나로 이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대로 된다. 우리가 날씨를 어느 정도 예견하잖아요. 그 경험과 또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서 날씨를 예견하는데,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 시기, 종말의 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흐름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왜 영적 분별력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영적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날씨 얘기를 왜 할까요? 날씨를 보면 옷 입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특히 농사 지을 때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타이밍에 맞게 해가 뜬다, 바람이 분다, 비가 온다, 그걸 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딱 맞게 일을 하고 또 준비했던 것을 펼쳐내는 겁니다. 영적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놓치면 안 되죠. 뒤늦게 해도 안 되는 거죠. 비가 올 것 같으면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덮든지 거두든지 해야 되는데, 비가 오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아차 하고 덮고 거두고 하면 늦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영적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대의 흐름과 영적 흐름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때인가, 무엇을 펼쳐야 될 때인가, 무엇을 거두어야 할 때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움직여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기도해야 될 때, 말씀을 펼쳐야 할 때,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할 때,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말씀 보시면 고소하는 사람과 화해를 잘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법정에 가지 말고 잘 원만하게 풀라는 겁니다. 화해의 미덕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고소 고발을 남용하지 말고 잘 풀어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상 법정에 교회가 서게 된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더 큰 복음과 교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마음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될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조금은 불편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당신의
그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 지혜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